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대개 사람들이 즐겨 찾는 음식, 특별히 간식은요, 단맛과 짠맛이 고루 어우러져 있습니다.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단맛과 짠맛, 근데 두 가지 이 맛이 이상하게도 사람들의 구미를 당기는 거예요. 근데 음식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네 인생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누군가에게 도전이 되고 또 영감을 주기 위해서는요, 좋은 일만 있는 그런 인생, 또 그렇다고 나쁜 일만 있는 인생 별로 도전이 되지 않습니다. 길흉화복, 이 이야기들이 골고루 담겨 있는 그 인생이 도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서로 반대되는 시줄과 날줄 같은 일들이 잘 엮여서 비로소 하나의 작품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탄탄대로와 같은 그런 고속도로와 같은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때로는 울퉁불퉁한 그런 비포장 도로를 달릴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맑은 날만 계속될 것을 우리가 바라지만 사실은 흐리고 천둥 번개가 치는 그런 날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죠. 따라서 내 인생 가운데 원치 않는 일들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실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인생의 또 다른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인생조차도, 그런 상황조차도 우연히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연출가 되시는 하나님의 필연적인 그런 허락하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망망대해에서 열 나흘이나 표류하던 알렉산드리아호, 드디어 극적으로 한 섬에 상륙합니다. 누가는 이 섬의 이름이 멜리데라고 합니다. 지금의 이탈리아 그 남부의 시칠리아 섬 바로 아래에 있는 제주도의 한 6분의 1 정도 되는 작은 섬입니다. 지금은 몰타 공화국으로도 잘 알려져 있고요. 바울 당시 로마의 많은 퇴역 군인들 또 그 가족들이 이주해서 살았던 대표적인 휴양지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망망대해에서 표류하다가 이처럼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는 그런 무인도에 상륙한다는 이야기 얼마든지 접할 수 있죠. 소설 로빈슨 크루소도 그렇고 영화 캐스트 어웨이도 그렇습니다. 모두 다 죽을 뻔하다가 우연히 한 외딴 섬에 상륙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루고 있어요. 오늘 바울이 상륙했던 이 멜리데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열 나흘이나 표류하다가 운 좋게 정말로 우연히 그렇게 상륙한 것처럼 생각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바울이 말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우리는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거라고, 한 섬에 이르게 될 거라고. 그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지도에서 보셨다시피 그 넓은 지중해, 그 지중해에서 이 멜리데는요, 작은 점 하나에 불과합니다. 아주 작은 섬이에요. 따라서 그레데에서 출항했던 이 배가 열 나흘이나 표류하다가 800km 떨어진 이 멜리데에 상륙을 하게 된다는 것은 이거는요, 확률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핀셋으로 딱 집어가지고 이곳에 이끌어 주신 것처럼 이 멜리데로 바울 일행을 인도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는 바울 일행을 위해서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멜리데는요, 지중해에서 로마로 가는 그 길목에 있어요. 바울 일행이 우연히 이곳에 상륙을 해서 석 달을 머물게 되죠. 결과적으로 예정보다 빠르게 로마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배가 멜리데라는 섬에 상륙하지 않고 동쪽으로 더 가면은 스페인이고 남쪽으로 내려오면 아프리카고 아니면 오던 길을 되돌아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바울이 가고자 하는 그 로마의 코 밑에다가 이 배를
갖다 놓으신 겁니다. 게다가 배 안의 사람들, 멜리데 원주민들로부터 특별한 호의를 입게 하셔요. 누가는 이들이 멜리데에 상륙했을 때 날이 차가웠고 그리고 비가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헤엄쳐 상륙한 데다가 마침 비까지 내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때는 이제 겨울로 접어드는 추운 때였어요. 얼마나 춥고 배가 고팠을까요? 근데 멜리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영접하는 거예요. 추위에 불을 피워주고 먹을 것도 제공해 줬겠죠. 그래서일까요? 누가는 이들이 특별한 동정을 하였다. 한마디로 평범하지 않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그런 호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섬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간혹 있을 거예요. 이렇게 바다에서 파선을 당해가지고 표류하다가 떠밀려오는 이런 사람들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한두 사람도 아니라 276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석 달씩이나 지나게 된다는 거, 이거는요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이 배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이 멜리데라는 섬의 뜻이 피난처라는 게 있어요. 피난처.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 배 안에 타고 있던 바울 일행을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피난처가 이 멜리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이 멜리데가 하나님께서 이 바울 일행을 이곳에 상륙하게 하신 게 그들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멜리데 그 사람들을 향한 계획도 있으셨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어요. 대개 바닷가나 섬 사람들 특유의 어떤 전통적인 미신을 믿거나 섬기고 있습니다. 자, 이 멜리데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불을 쬐고 있던 바울이 독사에 물리게 됐어요. 나뭇가지에서 독사가 나와서 바울을 물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자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이 섬의 원주민들은 독사에 물린 걸 보고 바울은 죽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바다에서는 가까스로 구조를 받았지만 이 육지에 올라와서 독사에 물려 죽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은 반드시 살인한 게 맞다, 죄인이 맞다, 그렇게 단정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실로라는 말까지 써가면서 의심할 여지 없이 저 사람은 살인자다 그렇게 단정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데, 이 공의 헬라어로 디케라고 하는데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정의의 여신 디케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전적으로 그의 행위 때문이라는 거죠. 철저히 인과응보적 사상에 물들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독사에 물렸다고 어떻게 그 사람이 살인자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근데요, 여기서 끝나지 않죠. 그렇게 죽을 줄 알았는데 멀쩡한 거예요. 독사를 불에 떨궈 버리는 거예요. 붓거나 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놀라죠. 야, 저 사람은 신이다, 신. 방금 전까지 살인한 자가 맞다 그렇게 말했던 이 사람들이 독사에 물려도 아무 일 없으니까 신이라고요. 그만큼 지금 이 멜리데 사람들은 헛된 그런 미신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들에게 필요한 게 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뭘까요? 복음이에요. 헛된 미신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 바로 복음이죠. 하나님께서는 미신에 빠진 이 멜리데 사람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바울 일행을 이곳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 본문에서 바울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들이 그 복음을 영접했다, 구원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는 찾아볼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행간에서, 이 이야기의 그 행간에서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었다는 걸 찾아낼 수 있습니다. 독사에 물렸는데 아무 일 없으니까 사람들이 막 신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자 이 섬의 추장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영접을 해요. 근데 그 집에 그 보블리오에 붙인 열병과 이질에 걸렸어요.
이 바울이 기도해서 낫게 합니다. 이 소식이 또 퍼지자 섬에 다른 병든 사람들이 다 찾아왔겠죠. 이야, 정말 대단한 사람, 용한 사람, 신 같은 사람이 왔다 하면서 너도 나도 왔을 거예요. 물론 이들이 치료받은 거 육신의 질병이겠죠. 무엇보다 지금 바울 곁에 누가 있습니까? 누가가 있죠. 누가의 직업이 뭐예요? 의사죠. 그러니까 바울만 고쳤던 게 아니라 아마 누가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의술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고쳐 주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아니 그 치료를 하면서 그들을 낫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요? 간혹 의료인들이 선교지에 가서 그렇게 선교 활동을 하고 오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이렇게 다녀오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분들이 가가지고 그냥 뭐 그 사람들의 육신의 병만 고쳐주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하고 그것 때문에 간 거잖아요. 그래서 9절에 고침을 받는다, 헬라어로 세라피우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요, 육신의 병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그런 치료를 받는 걸 포함하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영적으로 구원받게 됐다는 거죠. 복음 전파와 함께 치유의 역사가 이들 가운데 있게 됐다는 거예요. 조선 후기 실학자였죠. 정약전의 그 삶을 토대로 만든 소설 자산어보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몇 년 전에는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이 정약전이 유배 갔던 흑산도, 이 흑산도는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웬만하면 여자들이 육지로, 무트로 나올 수 없는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이미자 씨가 불렀던 흑산도 아가씨, 그 가사만 봐도 이 흑산도 여인들이 얼마나 참 기구하고 한이 많은 삶을 살았는가를 알 수 있어요. 조선 후기에는 오죽했겠습니까? 근데 그 자산어보 소설 속에 창대라는, 영화에서도 그 정약전과 함께 짝을 이루는 그 창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아내 전옥패라는 해녀죠. 역시나 그런 기구한 삶을 살았던 여인이에요. 제주도 해녀의 딸로 태어났어요. 어쩌다가 부모를 잃고 흑산도로 오게 됐는데 이곳에서 물질하면서 하루하루 고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바다에 찬 해류가 몰아치게 되고 그 때문에 해녀들이 병에 걸리고 하나씩 둘씩 죽어나가고, 그러니까 이 섬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야, 이건 반드시 용왕님이 노하셔서 우리가 지금 이런 벌을 받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용왕님을 노하게 했을까? 마녀 사냥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장대 안에 전옥패라는 사람을 찍고 억울하게 희생양으로 몰고 갑니다. 꼼짝없이 죽게 됐어요. 근데 바로 이때 정약전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실학을 공부한 사람 아닙니까? 과학적으로 해류의 변화를 분석해 주면서 용왕의 그런 분노라는 미신이 아니라 자연 현상으로서 지금 이 병에 걸린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 줍니다. 유배를 갔던 정약전이 오히려 사람을 구하는 그런 실학자로서 그의 진가가 빛나게 되는 그런 순간이죠. 그의 말 한마디가 섬 사람들의 그런 오랜 두려움, 미신을, 공포를 벗어나게 해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 정약전 유배를 간 것입니다. 무엇을 바랄 게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곳에 가서 정약전 개인적으로도 자산어보라고 하는 정말 불후의 그런 생물 도감을 만들게 되고요. 또 이 정약전을 통해서 그 섬 사람들도 도움을 받는 그런 일이 있게 된 거예요. 멜리데에게 바울도 그랬던 거예요. 무엇보다 이 멜리데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만든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바울에게 너는 로마에 가야 될 것이다,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몇 번씩이나 말씀해 주셨어요. 바울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는 로마에 가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어요. 근데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항상 과정을 무시할 때가 많죠. 무조건 내가 해야만 하는 그 일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일을 이루기까지
그 모든 과정 역시나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타고 가는 이 배 안에 276명도 마찬가지고, 표류하면서 머물렀던 이 멜리데 역시 하나님의 관심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당대 세계의 중심지 그 로마뿐만이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지중해의 한 외딴 섬 멜리데 섬 사람들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섭리가 있었던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전승에 의하면은요, 이 섬의 가장 높은 사람, 그 보블리오 추장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 멜리데 최초의 감독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중에 순교를 당하게 돼요. 또 이 멜리데 섬에는 지금도 가면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숨어서 예배를 드렸던 카타콤 그 자리도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한번 꼭 가보세요. 무엇보다도 지금 이 멜리데 몰타 공화국이라고 했죠. 이 몰타 공화국은요, 전 국민의 98%가 그 종교가 로마 카톨릭이에요. 여러분, 섬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게, 기독교인이 되는 게 이게 보통 쉬운 일입니까? 뭐 어쩌다가 몇 명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전체가 그렇게 된다는 것이 이게 과연 쉬운 일입니까?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요, 절대로 우연히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낯선 멜리데에 이르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일이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가운데 있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상황을 통하여서도 당신이 하실 일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린 것까지는 그렇다고 치죠. 그런데 어떻게 그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리게 됐을까요? 이걸 누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 보디발을 통하여서 감옥에 갇히고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하신 일일까요? 여러분, 더 이상 이 모세, 어린 그 모세를 키울 수가 없어서 그 부모가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나일강에 띄운 것까지는 그렇다고 하죠. 근데 하필이면 바로 그때 바로의 공주가 그것을 발견하게 됐을까요? 누가 바로의 공주를 그 자리에 오게 했던 걸까요? 모압 여인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온 것까지는 그렇다고 하죠. 그런데 하필이면 그가 이삭을 줍기 위해서 갔던 곳이 누구의 밭이에요? 보아스의 밭이에요. 이거 어떻게 우연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운이라고 하죠. 재수가 좋다고 하죠. 아니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된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들만 그런 게 아니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때로는 우연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잘못된 판단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에 정말로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그 일들, 또 다른 일들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래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저 우리는 손 놓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의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보리 추수할 때 유다 베들레헴에 왔다고는 하지만 사실 이방 여인 룻은요, 누군가의 은혜가 아니면, 호의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에요. 밭이 있습니까? 추수할 농작물이 있습니까? 혈혈단신 그 시어머니 혼자 따라왔는데 도대체 뭘 믿고 베들레헴에서 살 수 있단 말입니까? 누군가 돕지 않으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룻은요, 밭으로 나갑니다. 그냥 가만히 그냥 그 시어머니랑 그저 하나님께서 까마귀처럼 누군가 먹여주시기를 기다리기만 했던 게 아니라 누군가의 그 은혜를 입기 위하여
누군가의 밭으로 나갔던 거예요. 이삭을 줍기 위해서 나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 창고를 열어서 곡식단을 떨어뜨리기를 기다린 게 아니라 누군가의 그 은혜를 입기 위하여 밭으로 나갔던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은혜는 지금 내가 처한 그곳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각에는 모든 것이 다 갖춰지고 모든 조건이 구비된 그런 곳에서만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갑자기 복권이 당첨되게 하시는 분 아니에요. 갑자기 하늘에서 돈다발이 뚝뚝 떨어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있는 내가 그곳에서부터 우리가 무엇이든지 시작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무엇인가를 시도할 때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날 룻이 이삭을 줍기 위해서 밭에 나가지 않았더라면 보아스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억울하게 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내 신세가 왜 이래 하면서 그렇게 한탄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더라면 과연 요셉이 애굽의 총리에 오르는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아니죠. 비록 내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끌려오고 또 억울하게 여기 옥에 갇혔어도, 그러나 요셉은요, 그 가운데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이것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에 오르는 그런 통로가 된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운 좋게 바로의 공주를 만났다고 해도, 운 좋게 바로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했다고 해도 그 순간 누군가가 그 상황을 지켜보는 사람이 없었다면, 그래서 그 모세의 어미를 소개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모세가 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모세가 젖 먹을 때까지, 젖되기까지 그 어미의 품에서 신앙을 이어받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바울도 그렇습니다. 비록 우연히 이 멜리데에 상륙하긴 했지만, 다들 춥고 배고프지만, 여러분 바울이라고 안 추웠을까요? 배고프지 않았을까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세요. 바울이 나서서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서 그 불에다가 던집니다. 굳이 바울이 안 해도 됐을 거예요. 바울과 같이 왔던 일행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나뭇가지를 직접 거두어서 그 불 속에 던졌어요. 자, 그때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었어요. 여기까지만 보면은 봐라, 굳이 뭐 그렇게 안 해도 될 일인데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 일이 계기가 돼서 멜리데의 주장 보블리오의 영접을 받지 않습니까? 자, 그 집에 갔어도 그 부친이 열병과 이질로 지금 앓고 있는데 못 본 채 했다면, 나도 죽게 생겼는데 그렇게 외면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섬 안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도 고쳐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찾아왔을 때 귀찮다고 그냥 떠밀어 버렸다라면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과연 그들이 석 달씩이나 그곳에 머물 수 있었을까요? 후한예로 돌아갈 때 대접받을 수 있었을까요? 무엇보다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저 하늘에서 어느 날 갑자기 뚝뚝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믿고 지금 있는 그곳에서부터 무엇이든지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러한 일을 시작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은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십니다. 그들이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주시고 병을 치료하는 권세도 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셔요. 과연 제자들이 가서 귀신을 내쫓고 병도 고치고 복음도 전하면서
너무나 이제 이들이 흥분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저희가 복음을 전했더니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겨나가고 그랬습니다. 근데 또 그렇게 흥분도 됐지만 또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다 아셨어요. 그래서 얘들아, 잠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먹을 것도 먹고 너희들의 좀 이제 기운도 좀 차려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따로 한적한 곳을 배를 타고 향하십니다. 근데 이것을 알고요, 무리들이 예수님이 가려고 하는 그곳에 미리 가 있는 거예요. 몇 명이나요? 남자만 5천. 자, 이 모습을 본 예수님의 제자들 얼마나 귀찮았을까. 나 지금 우리 쉬어야 되는데, 좀 쉬어야 되는데, 아니 쉬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뱃머리를 다른 데로,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돌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때 뱃머리를 돌렸다면 과연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예수님 일행을 기다렸던 이 무리, 예수님은 그 일행을 쉬지도 못하게 하는 골칫덩어리일 수 있어요. 굳이 예수님 일행이 떠맡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기꺼이 품어주시고 떠맡아 주시고, 그 결과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대승을 거두던 그날 밤, 온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며 다윗 만세를 외치던 그날 밤, 홀로 앉아서 분노의 눈물을 삼키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사울이죠. 내가 이 나라 왕인데 왜 내가 저 골리앗을 물리치지 못했을까? 왜 저 어린 다윗에게 그런 기회를 주고 말았을까? 그러면서 속으로는 블레셋을 물리쳐 이겼으니까 좋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화가 나는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어린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을까요? 다윗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죠. 능력으로 치면은요, 사울에게 더 많이 있었어요. 한나라 왕이에요. 왕의 권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또 사울은 장수예요. 키도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하는 그런 체구도 좋은 사람이에요. 갑옷도 입었고요, 칼도 있었고요. 능력으로 하면은 다윗과 비교할 수가 없었어요. 무엇보다도 그날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기회는 사울뿐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있었어요. 우리는 살면서 내 인생에 기회가 없어서 내 인생이 이 모양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살면서 하나님께서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들 안 주시는 사람들이 없어요. 단지 우리가 그 기회가 기회인 줄 모를 뿐이죠. 그리고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내가 나서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날 다윗은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을 욕할 때에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야, 나도 무섭다, 도망가자 그랬을까요? 아니죠. 아무도 나서지 않지만, 다들 무서워 벌벌 떨고 있지만 누군가 나서야 한다면 내가 나서야지. 누가 보면은 참 오지랖도 넓다. 여러분, 뭐 잘 훈련된 장수라면은 그럴만해요. 근데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가 어린 목동이 와가지고 그것도 물맷돌 가지고 칼도 아니라 다들 비웃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떠맡으려고 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결과도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귀찮아서, 피곤해서,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 인생에는요, 아무 일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목사가 되려고 했습니다마는 신대원에 입학하면서 비로소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했어요. 근데 신대원에 입학을 했는데 잘 아는 선배 한 분이 자기가 사역했던 교회 그 후임으로 와서 좀 사역을 해달라는 거예요. 당시 성도들이 한 100여 명 모인
작은 교회였어요. 자기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라 상가 3층에 새 들어 사는 그런 교회였어요. 거리도 꽤 멀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그 교회까지 가려면은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지하철도 2번 갈아타야 했어요. 사례도 쥐꼬리만큼 줬어요. 따라서 선배가 그런 제안을 했을 때 거절할 수 있었어요. 좀 더 여건이 좋은, 조건이 있는 그런 교회 얼마든지 가려고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갔어요. 부임했어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사역했어요. 여러분이 믿어주지 않아도 할 수 없어요. 매주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교육전도사가 버스 2번, 지하철 2번 갈아타고 열심히 사역했어요. 근데 거기서 제 아내를 만났어요. 제가 당시 교육전도사로서 중고등부 그리고 성가대 지휘를 했었는데 제 아내가 중고등부 교사하고 있었고 성가대 반주, 피아노 반주를 하고 있었어요. 피아노 앞에서 반주하는 생머리, 긴 생머리의 그 아내가 왜 이렇게 예뻐 보였는지,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도 저희 둘의 만남을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제가 그 교회 안 갔으면 어떻게 제 아내를 만났겠습니까? 생각할수록 참 오묘하고 감사하고. 근데 그렇게 부임했던 그 해에 저를 불러주셨던 그 목사님이 몇 달 있다가 다른 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전 황당했어요. 아니, 나 불러놓고. 하지만 그래도 새로 오신 그 목사님 모시고 열심히 정말로 한결같이 그렇게 사역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먼저 가신 그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여기 와서 같이 사역 좀 해달라. 감사한 일이죠. 갔어요. 근데 처음에도 이제 교육전도사로 한 2년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역시나 멀었어요. 그 집에서부터 서울 강북에서 강서까지, 끝에서 끝에 매주 수요일, 금요일, 주일 새벽까지 빠짐없이 가야 했어요. 그 교회도 사례비 쥐꼬리만큼 줬어요. 그때는 제가 가정도 이뤘고 아이들도 태어났는데 그래도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사역했어요. 결국 그 교회에서 강도사 인호 받고 또 전임으로 사역도 하게 되고 목사 안수 받고 때가 돼서 부산까지 오게 됐어요. 부산에 와서 지금까지 참 드라마틱한 일들 많은데 다음에 2편으로 소개해드리고, 여러분 저보다 연세가 많은 분들 참 많아요. 외람되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제 지난 인생을 보더라도 정말 멜리데 같은 그런 일들,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에 처했던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의심이 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피난처였던 것이고, 그곳에서 또 그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정말로 헌신했던 그 결과 하나님께서 정말로 뜻하지 않은 그런 일들이 있게 해주셨어요. 저만 그럴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전혀 낯선 멜리데에 계시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피난처인 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룻처럼 아무런 소망 없이 누군가의 밭에 이삭을 주우러 나가야만 하는 그런 수고를 해야만 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기 싫은데, 정말 떠맡기 싫은데 예수님 일행처럼 정말로 무리가 있는 그곳으로 뱃머리를 갖다 대야만 하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우연 같아도요,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연출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화나 드라마의 그 연출가가, 감독이 그 주연에게 항상 좋은 일만 있게 할까요? 꽃가마만 태울까요? 아니잖아요. 때로는 정말 싫어요. 이런 역 하기 싫어요. 그런데도 결과적으로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그 작품이 하나의 완전해지는 그런 일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이삭을 주우러 나가는 거예요. 멜리대에 상륙했으면 그곳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찾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